친애하는 친구여, 부처님 목소리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불교 스승들은 우리에게 카르마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들은 카르마가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며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나 끌림 때문에 결혼한다고 믿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의 결혼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모든 사람이 머물지는 않을 것이며 머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카르마의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심어진 씨앗에 의해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합니다. 연기라고 알려진 이 진리는 또한 두 영혼이 결혼으로 함께 오게 되는 신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결혼과 카르마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지혜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완벽한 짝을 찾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완성시켜주는 사람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은 우리에게 훨씬 더 심오한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단지 행복이나 동반자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며 그 성장이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 온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불교의 지혜에 따르면 사랑이 항상 결혼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카르마의 빚 때문에 결혼합니다. 때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결혼합니다. 때로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며 오직 때때로만 결혼이 영적 해방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서로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투었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함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지혜로운 불교 승려를 방문하여 물었습니다. 왜 저는 저를 그렇게 많이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 관계는 끊임없는 투쟁처럼 느껴집니다. 승려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마는 당신을 편안함에 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명료함에 묶습니다. 결혼은 당신을 완성시켜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완성된 일을 촉발시키는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놀랐습니다. 그는 항상 결혼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려는 계속했습니다. 이 생이나 다른 생의 어딘가에서 씨앗이 당신 둘 사이에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패턴으로 자랐습니다. 그 패턴은 명확하게 보기 위해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아내로 나타났습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카르마는 단지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경험은 종종 우리의 이전 의도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은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를 짊어지고 있으며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이 강할수록 그들이 가져오는 교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과거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특정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우리의 마음은 종종 특정 개인들에게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더 나은 판단에 반해서조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지 사랑이나 화학작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로 카르마의 공명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명은 현재의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전생에서 시작된 메아리에서 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한 조용한 여자가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보다 더 울게 만드는 남자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 관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끌림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관계에서 배신, 침묵, 감정적 냉담함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왜 사랑이 온기와 편안함보다 상처처럼 느껴지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답을 찾아 그녀는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나이든 관리인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끌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인식이었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 짐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고통의 빚을 진 사람을 인식했고 우주는 당신에게 그 상환의 최전방 좌석을 주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지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관리인은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카르마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집착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훈을 배우는 순간 고통은 자유로 변합니다. 이것은 끌림이 종종 카르마의 교훈으로 가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끌어당기는 모든 사람이 영구적으로 당신의 삶에 머물도록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머무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오직 기쁨만을 가져다 주도록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패턴을 상기시키기 위해 특별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며 그것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불교 가르침은 욕망이 고통의 뿌리라고 강조합니다. 결혼이 의식적인 인식이 아닌 무의식적인 욕망에서 태어났을 때 그것은 종종 우리가 마침내 배워야 할 것을 인식할 때까지 카르마의 교훈을 증폭시킵니다. 카르마의 결혼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생애를 걸쳐 이루어지고 깨진 약속의 메아리입니다. 한때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한 사람이 설명 없이 다른 사람을 버린 두 영혼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생에서 그들은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버렸던 사람이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카르마의 처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의 회복입니다. 한 여자가 한때 명상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 배신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난 사람이 있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망설인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깊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사랑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구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많은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전 연결의 연속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윤회, 즉 탄생과 재탄생의 순환에 대해 가르치며 이것은 몸뿐만 아니라 감정, 욕망, 카르마의 빚에도 적용됩니다. 한 생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깨지면 그것은 다른 생에서 성취를 추구합니다. 결혼은 종종 카르마가 이러한 깨진 서약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신성한 시도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서로 완벽해 보이는데도
그들의 관계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까?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결혼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짝처럼 보이는데도 전쟁터가 됩니다. 그것은 열린 손가락으로 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남자가 한때 조용한 수련회에서 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만 매일 싸웁니다. 이 관계를 떠나야 합니까? 스승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혼들이 너무 일찍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이해할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 속에서 만났지만 준비성 속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에서 카르마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냅니다. 타이밍입니다. 카르마는 누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지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그들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결정합니다. 두 영혼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 진화의 잘못된 시기에 만나면 조화는 어렵습니다. 선의 관점에서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개인 모두 똑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에고가 비어 있고 현존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결혼은 주로 동반자 관계나 감정적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영적 반영입니다. 진정한 영적 파트너는 단순히 당신과 동의하고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성장이 필요한 영역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당신의 상처를 달래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드러냅니다. 한 승려가 한때 학생들과 이 우화를 공유했습니다. 촛불이 바람과 결혼했습니다. 바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끄더라도 나를 사랑할 것인가? 촛불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어둠 속에서만 나는 내 자신의 불꽃의 강함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려는 그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결혼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완전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과 결혼합니다. 기쁨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종 마찰과 도전을 통해서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모든 것은 무상하며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은 그것이 당신 안의 지혜를 깨우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가장 높은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카르마에서 올바른 파트너는 당신을 편안하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의식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나는 결혼이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결혼들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카르마가 그것의 과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정확히 지속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 함께 있는 것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정체로 이어집니다. 한 이혼한 여자가 한때 선정원을 방문하여 그곳의 선생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내면이 죽은 것처럼 느껴진 후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고결했습니까? 나이든 선생님은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가면을 쓴 집착이었습니다. 그녀가 울자 그는 그녀의 손에 연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당신의 결혼은 진흙이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꽃입니다. 불교는 놓아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시간이 맞을 때 자유입니다. 결혼의 카르마가 그 목적을 완수했을 때 집착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언가가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을 때를 인식하고 쓰라림보다는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경험은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당신의 영혼의 여정에서
그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깊은 명상은 때때로 사람들이 전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환상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이 특정 개인들에게 끌린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 사람들이 한때 그들의 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한때 불교 가르침 중에 물었습니다. 왜 저는 2년 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영원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까? 선생님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 탄생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더 깊은 진리에서 결혼은 논리나 육체적 끌림만으로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카르마에 의해 마련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생애를 걸친 연속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완수할 과제, 존중할 유대, 숙달할 교훈 또는 직면할 거울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스승들은 우리에게 결혼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 문을 손에 손을 잡고 깨달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하는 교훈이 완료되면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든 인식을 가지고 걸을 때 자유로 이어집니다. 한 승려가 그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말했습니다. 결혼의 목표는 상대방을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 형태나 기간 때문에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깨어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선과 불교 사상은 결혼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혼은 우리를 깨달음을 향해 운반할 수 있는 많은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 죽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깨우는지 여부입니다. 의식적으로 접근할 때 결혼의 카르마는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접근할 때 그것은 생애에 걸쳐 동일한 패턴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애정, 공유된 꿈만을 기대하며 결혼에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도전들이 실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을 태워버리기 위한 필요한 불이라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신은 나를 나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만들어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장이 곡스럽더라도 나는 당신 곁에서 성장하기로 선택합니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선 스승이 한때 이 차이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집착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깨어남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성장할 만큼 충분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집착은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피합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우리 파트너의 버전에 집착하고 우리의 그림자를 반영 버전을 거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조적으로 모든 측면을 포용합니다. 기쁨과 고통과 어둠, 이 완전한 수용을 통해 영혼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카르마의 결혼에서 집착은 종종 고통이 진실을 드러낼 때까지 사랑으로 위장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는 실망의 원천에서 심오한 성장의 기회로 변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결혼할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의 말, 그들의 미소 또는 그들의 약속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상처, 어린 시절, 과거 관계, 그리고 전생에서 가져온 모든 고통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영원히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관계에서 표면화되며
종종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 남자가 한때 불교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가까워질 때마다 항상 나를 밀어냈습니다. 선생님은 동정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상처가 사랑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 혼자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침묵 안에 살았던 고통과 결혼한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우리가 의식하게 될 때까지 반복되는 카르마의 패턴으로 변합니다. 많은 결혼은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어느 파트너도 이해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누군가와 결혼할 때 당신은 그들의 표면 성격과 단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고통과 같은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파트너 모두 이러한 상처를 동정심을 가지고 함께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혼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낯선 사람을 당신의 삶에 데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을 가져옵니다. 당신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모든 것, 모든 불안, 당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해결되지 않은 믿음이 당신의 파트너를 통해 반영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비판하거나 다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종종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때 승려에게 불평했습니다. 제 남편은 항상 저를 비판합니다. 그는 제가 충분히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려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까? 그녀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기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조차도 판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카르마의 관계에서 우리의 파트너는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의 반영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치유를 할수록 반영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우리가 덜 인식할수록 모든 것이 더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거울에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과 가슴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결혼을 고통의 원천에서 지혜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모든 카르마의 결혼이 상처나 어려운 교훈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들은 깊은 감사로 인해 형성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은 한때 다른 생에서 당신에게 특별한 친절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에게 피난처를 주었거나 당신의 생명을 구했거나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도움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로 낭만적인 사랑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고 이 친절에 보답하고자 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불교 선생님은 한때 이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 없이 결혼에 머물지만 떠날 수 없는 누군가를 관찰한다면 주의 깊게 보세요. 그것은 두려움이나 의무가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무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카르마 영역에서 감사는 극도로 강력합니다. 전생에서 심어진 진정한 친절의 한 행위는 이 생에서 유대로 꽃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갇혀 있다고 느끼지만 깨달은 관점은 보답되고 있는 선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완료는 인내나 죄책감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감사를 통해 옵니다. 빚이 인식과 사랑으로 존중되면 영혼은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습니다. 두 고도로 의식적인 영혼이 결혼해서 함께 오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결합은 감정적 드라마의 길이 아니라 영적 확장의 길이 됩니다. 한 스승이 한때
그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영혼이 서로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섬기기 위해 결혼할 때 카르마는 경의를 표라며 절합니다. 그러한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그들이 함께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들은 드물고 깊이 변혁적인 관계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다르마는 진리, 길 또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혼은 다르마 결혼입니다. 그것들은 개인적인 이득에 기반하지 않고 공유된 영적 목적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부부는 열정과 갈등의 극적인 감정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유대는 차분하고 꾸준한 불처럼 느껴지며 목적이 있고 순수하고 일관적입니다. 이런 관계는 단지 카르마 순환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그들의 본보기와 봉사를 통해 인류를 향상시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각 관계가 유사한 고통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파트너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까? 우리가 카르마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을 배우지 못할 때 동일한 패턴은 새로운 얼굴로 반복됩니다. 파트너의 이름은 바뀔 수 있고 외모는 다를 수 있지만 고통은 인식이 마침내 패턴을 깰 때까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여자가 한때 눈물을 흘리며 선 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저는 항상 감정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남자들을 끌어당깁니까? 수녀는 부드러운 지혜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침묵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가르침은 우리의 카르마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에서도 만들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관계 환경이 어렵더라도 의식적이고 동정심이 있는 의도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관계의 순간에서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연결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 뒤의 의도는 당신이 말하거나 하는 특정한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 가르침은 외부 환경이 빠르게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어려운 관계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의도와 반응을 통해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할 의지가 없는 파트너와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는 한 여자가 이 이해가 그녀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각 상호작용에 내가 가져오는 에너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응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카르마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여전히 촉발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만 점점 더 자주 나는 나의 즉각적인 감정보다는 나의 가장 높은 가치와 일치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의 이 변화는 현재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가져갈 카르마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혼란보다는 명료함 속에서 태어날 미래 관계의 원인을 현재의 의식적인 의도를 통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패턴이 특히 결혼의 카르마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파트너에게 말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방식은 우리가 오래된 카르마 패턴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불교 가르침은 혀가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말은 관계의 상처나 심오한 치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의사소통할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방어하고 벽을 쌓으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카르마 숭환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사소통할 때 진실하지만 친절하게 말하고 깊이 듣고 갈등 중에도 현존하면서 우리는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패턴을 만듭니다. 한 승려가 한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조언을 주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것은 진실입니까? 그것은 필요합니까? 그것은 친절합니까?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말은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 테스트 중 어느 것이라도 실패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결국 고통을 가져올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것은 어려운 대화를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은 의식적인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만드는 카르마에서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한 남편이 이 가르치니 그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정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무뚝뚝함에 상처를 받으면 나는 그녀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전히 내 정직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완전히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실은 진실이기 위해 가혹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방식은 강력한 카르마를 만듭니다. 분산된 주의로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의 대응을 계획하거나 우리 파트너의 관점에서 결점을 찾기 위해서만 듣는 것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카르마를 만듭니다. 완전한 현존, 진정한 호기심,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결혼 카르마를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어떤 순간에든 가장 촉발된 파트너가 중요한 카르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관계 갈등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촉발되었을 때 그들의 과거가 치유를 위해 스스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이 되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과정을 위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촉발된 사람일 때 이것을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에게 하는 것보다는 주의를 위해 표면화되는 당신의 카르마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 관점은 우리를 비난에서 동정심으로, 바응에서 의식적인 대응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강한 감정적 반응이 거의 항상 과거의 상처와 조건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아내는 이 이해가 그녀의 결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이 작은 일에 화를 낼 때 나는 방어적이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의 반응이 거인제 상황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드려진 과거의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갈등을 확대시키는 대신 나는 현존할 수 있고 그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학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나는 반격하기보다는 이해를 가지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해로운 행동을 변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루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파트너의 촉발에 바응성보다는 현존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현재 갈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카르마 패턴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불교 가르침은 자연의 다른 모든 것처럼 관계도 순환과 계절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끊임없는 조화나 행복을 기대하는 대신 결혼의 카르마와 더 능숙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현명한 선생님은 결혼을 변화하는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는 것처럼 관계는 연결과 거리, 조화와 도전, 성장과 통합의 자연스러운 수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결혼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람들이 영원한 여름을 기대하고 가을이나 겨울이 도착할 때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계절은 무작위가 아니라 종종 다른 시기에 주의가 필요한 카르마 패턴을 따릅니다. 봄은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과 신선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여름은 성장, 풍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가을은 피요한 놓아줌과 무엇이 여전히 중요한지 평가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겨울은 휴식, 내면으로 가는 것, 다음 성주기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올해 결혼한 한 부부는 이러한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연결이 더 멀게 느껴지는 겨울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공황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결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고 필요한 계절로 인식합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성찰과 재생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겨울의 목적을 저항하기보다는 존중한다면 봄은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순환적 관점은 우리가 관계 카르마와 더 인내심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려움의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대신 우리는 카르마 패턴이 종종 그들의 완전한 교훈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봄에 심어진 씨앗이 즉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에서 하는 의식적인 선택은 카르마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이 함께 일해야 할 카르마의 교훈인지 아니면 관계가 그 목적을 완수했다는 신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 중요한 구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관계가 어려운지 여부가 아닙니다. 많은 카르마적으로 중요한 관계는 도전적입니다. 질문은 그 어려움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과 더 큰 인식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축소와 수축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카르마의 성장을 제공하는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파트너 모두 갈등 중에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돌봄을 유지합니다. 도전은 단지 비난보다는 더 큰 자기 이해로 이어집니다. 패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양측의 의지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전이 선형적이지 않더라도 실제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그 카르마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신호는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멈춰있는 패턴을 포함합니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관계에 의해 확장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축소된다고 느낍니다. 기본적인 존중과 동정심의 상실 또는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진실을 부인하거나 필수적인 가치를 타협해야 한다는 깊은 내면의 알미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이 식별력에 대한 그녀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결혼의 어려움이 내가 해결해야 할 카르마의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도움을 받고 나 자신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파괴적인 패턴이 계속되고 나는 더 많은 내가 아니라 덜한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카르마의 교훈이 이 특정 관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놓아줌으로써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어려움의 신호에서 관계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카르마의 교훈 중 많은 것은 함께 도전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가 두 사람의 영적 성장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와 해로움의 장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용서가 관계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련 수행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 없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관계에서 그것들을 재창조하면서 그러한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한 승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원망과 고통의 짐을 지고 다니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 자신이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특히 작은 상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파트너 사이에 벽을 만들 수 있는 결혼에서 중요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각각의 상처나 원망은 관계 카르마의 일부가 되어 현재 우리가 파트너를 보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남편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그의 결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내 아내가 일으킨 모든 실수나 상처의 정신적 목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논쟁할 때마다 나는 그녀가 문제라는 증거로 이 목록을 정신적으로 참조하곤 했습니다. 한 영적 선생님이 용서 명상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과거 상처 각각을 체계적으로 놓아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다르게 보기 시작했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과거의 실망의 필터를 통해 모든 것을 보는 대신 현재의 그녀의 좋은 의도와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모두 일어나지 않고 특히 새로운 상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장기 관계에서 지속적인 수행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상처가 관계를 짓누르는 카르마의 짐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사이의 카르마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관계가 오래된 패턴에 갇히지 않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수행은 당신의 파트너와 관계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배양하는 것이며 그들이 가져오는 도전에 대한 감사도 포함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불교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조언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그날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는 3가지를 말하세요.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들이 제시한 한 가지 도전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30일 동안 이것을 하고 무엇이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그 부부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30일 후 그들은 서로를 보는 방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고했으며 어느 쪽도 상대방이 감사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설명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간과했던 긍정적인 특성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아내가 제시한 도전에 대해 감사를 찾도록 스스로를 강요했을 때 나는 그것들을 문제보다는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행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카르마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인 우리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와 관계를 보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만듭니다. 우리가 결점, 실수, 실망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러한 인식과 관련된 카르마 패턴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특성과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감사와 성장에 기반한 새로운 카르마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려움이나 부족함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대신 선물과 기회를 포함한 전체 관계에 균형 잡힌 주의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친밀감과 성의, 관계에서 특히 강력한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결혼의 이러한 차원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강화하거나 심오한 치유와 영적 연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든 증폭시킵니다. 원망, 권력 투쟁 또는 감정적 단절이 있다면 신체적 연결은 이러한 역학을 반영하고 때로는 강화할 것입니다. 현존, 존중, 진정한 돌봄이 있다면 신체적 연결은 이러한 특성을 깊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많은 부부는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 패턴이 그들의 친밀한 삶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정적 상처나 단절의 영역은 종종 신체적 연결의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신체적 친밀감에 더 큰 의식을 가져오는 것은 감정적 패턴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이 이해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친밀감을 명상 수행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패턴이나 기대에 빠지기보다는 감각과 감정에 현존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다루기 어려웠던 긴장이나 단절이 우리가 신체적 연결에 이러한 현존의 질을 가져왔을 때 종종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관계 문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체적 친밀감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 마음, 영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한 차원에서의 치유가 다른 차원에서의 치유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적 연결에 더 큰 인식을 가져옴으로써 부부는 때때로 언어적 처리만으로는 저항했던 카르마 패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결혼 카르마를 다루는 중요한 측면은 모든 패턴이 파트너와 명시적으로 처리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로 가장 강력한 작업은 특히 파트너가 의식적으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패턴을 다룰 때 당신 자신의 의식 내에서 일어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남편이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자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역학의 당신 쪽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때로는 패턴을 보거나 당신과 함께 변화하도록 그를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 안에서 조용히 작업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듭니다. 이 내면 작업은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당신 자신이나 파트너를 비난하지 않고 패턴에서 당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둘째, 당신의 참여를 이끄는 필요, 두려움 또는 믿음을 이해하기. 셋째,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그러한 두려움을 다루는 더 건강한 방법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이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새로운 대응을 선택하기입니다. 한 아내는 이 접근 방식이 어려운 역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은 갈등 중에 감정적으로 철수하곤 했고 이것은 나에게서 강렬한 불안과 추구를 촉발했습니다. 그는 이 패턴을 논의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단지 그가 그런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철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 미친 듯한 추구는 바꿀 수 있었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의 철수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명상과 치료에서 내 버림받음의 두려움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으며 촉발되었을 때 필사적으로 연결을 추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달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 반응을 바꾸자 전체 역학이 점차 변화했습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다른 반응이 그의 습관적인 철수를 불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는 관계의 카르마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패턴은 두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이것은 당신의 참여를 바꾸는 것이
파트너의 의식적인 협력 없이도 전체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문제를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분을 바꿈으로써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교 가르침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기 동정심과 자기 인식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카르마 결과를 만드는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한 승려가 결혼해서 분노로 두려움을 겪는 남자에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아내와 관계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당신은 당신 자신과 관계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실수를 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취약성을 어떻게 대합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이는 동정심의 질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정심의 틀이 됩니다. 이 자기 관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 필요, 패턴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하지 않을 것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가혹하며 불가피하게 그들이 파트너와 관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과 판단의 내면 환경을 만듭니다. 한 여자가 이 가르침에 대한 그녀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결코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내면의 비판은 방어성과 완벽주의로 내 결혼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더 큰 친절을 실천하면서 나 자신이 불완전하고 인간적이기를 허용하면서 나는 내 남편의 인간성을 훨씬 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동정심 있게 되면서 우리 전체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내면 작업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카르마를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하는 방식을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이것은 더 나은 경계, 더 진정한 표현, 더 큰 감정적 탄력성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특성은 우리가 관계 카르마와 더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주로 낭만적인 파트너 사이의 카르마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불교의 지혜는 우리가 또한 우리 부모와 조상의 결혼 카르마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관찰한 패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관계를 강력하게 형성하는 틀이 됩니다. 한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을 단지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세포 수준에서 흡수했습니다. 그들의 의사소통, 갈등, 애정, 권력의 패턴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신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종종 의식적인 인식 훨씬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이 조상의 카르마는 우리가 부모님의 패턴을 반복할 운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관계의 측면을 무의식적으로 재창조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남자가 이 영향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정확히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와 명상을 통해 나는 남성의 감정적 개방성에 대한 모델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의식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이 없었습니다. 나는 성인으로서 이러한 기술을 의식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상속된 패턴의 인식을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부에게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들 자신의 카르마 치유 작업을 함으로써 그들은 현재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그 너머를 통해 계속될 수 있는 세대 간 패턴을 깨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불교 전통은 관계 카르마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명상 수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마음의 경향과 직접 작업하여 새로운 카르마 패턴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과 반응을 점차 재형성합니다. 강력한 수행 중 하나는 자비 명상이며, 이는 당신의 파트너를 포함하여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원을 체계적으로 배양합니다. 당신 자신과 파트너를 향해 행복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향함으로써 당신은 습관이 되었을 수 있는 비판, 원망 또는 무관심에 대한 경향을 상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명상을 매일 실천한 한 부부가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10분 자비 명상으로 시작했으며 조용히 서로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행은 우리 사이의 배경 느낌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갈등 중에도 당면한 문제에 빠지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돌봄과 연결되어 있도록 도와준 이 근본적인 선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수행은 평정심 명상이며, 이는 어려운 감정이나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현존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안정성은 관계, 카르마를 다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촉발이 일어날 때 조건화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편은 이 수행이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화났을 때 방어적이 되거나 차단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정심 명상은 나에게 압도되지 않고 불편한 감정과 함께 현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고치거나 방어하거나 도망칠 필요 없이 아내의 우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반응 순환 대신 진정한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명상 수행은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나 실제 행동을 대체하지 않지만 다른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내면의 기초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점차 우리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계에서 새로운 카르마 패턴이 나타날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카르마의 이해를 데이트와 새로운 관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만약 당신이 현재 싱글이라면 관계 카르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당신이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불교 선생님은 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찾기 전에 과거 관계에 나타난 패턴을 명확하게 식별안을 가지세요. 어떤 유형의 파트너들에게 끌렸습니까? 어떤 역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까? 이 자기 지식은 무의식적으로 카르마 패턴을 반복하기보다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성찰은 과거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역학에서 당신의 참여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으로 당신은 익숙한 패턴에 맞는 누군가에게 끌릴 때 알아차리며 더 큰 식별력을 가지고 데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이 인식이 그녀의 데이트 경험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일관되게 어떤 식으로든 고치는 것이 필요한 파트너를 선택했으며, 이것은 결국 나를 고갈되고 분개하게 만든 돌보는 사람 의존적인 역학을 설정했습니다. 이혼 후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나는 이 패턴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내 도움이나 구조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에게 끌리는 익숙한 끌림을 느꼈을 때 나는 그것을 진정한 연결보다는 내 오래된 패턴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인식은 나를 결국 일방적인 돌봄보다는 상호 지원에 기반한 관계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도전이 없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어떤 카르마 작업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도전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와 단순히 오래된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관계를 구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특정 카르마 경향에 대한 인식으로 당신은 이 구별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불교의 지혜는 두 사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초기 끌림이나 공통 관심사를 넘어서 카르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성찰을 위한 이러한 질문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넘어서 당신은 그들에게서 어떤 성격의 특성을 관찰합니까? 일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감정을 어떻게 다룹니까? 이러한 관찰은 공유된 관심사나 초기 화학작용보다 카르마의 적합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 평가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가 의식적인 관계에 필요한 인식과 감정적 성숙성을 보여주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없다면 초기 연결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든 카르마 패턴은 변화되기보다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남자는 이 관점이 데이트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거의 전적으로 강한 끌림과 공유된 관심사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곤 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연결이 있지만 결국 동일한 고통스러운 패턴의 반복이 있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성격과 자기 인식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의지가 있습니까? 그녀는 과도한 비난이나 수치심 없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성장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특성은 내가 우선시하곤 했던 표면적 요인보다 장기적인 카르마의 적합성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성장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연결과 익숙하지만 무의식적인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연결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별력으로 당신은 주로 무의식적인 카르마의 끌림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당신의 가장 높은 의도와 일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카르마 여정의 일부로 싱글인 기간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을 실패나 결핍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고독을 미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내면 작업을 위한 귀중한 기회로 프레임합니다. 한 승려가 싱글인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시간을 관계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는 대신 준비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의식적인 패턴이 아니라 지혜에서 당신의 미래 관계가 펼쳐지도록 할 자기 지식, 감정적 기술, 영적 기초를 개발할 강력한 기회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싱글인 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결핍이나 갈망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는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큰 감정 지능을 개발하고 관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필요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이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공유했습니다. 이후 나는 처음에 다른 관계를 빨리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느꼈습니다. 한 불교 선생님은 내가 적어도 1년 동안 싱글로 헌신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 시간을 내 결혼을 형성했던 패턴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전에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계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파트너들이 그것들을 관리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감정적 촉발을 다루는 수행을 개발했습니다.
내가 결국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나는 훨씬 더 큰 명료함과 지혜로 관계에 접근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확장된 싱글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지 않지만 한동안 파트너 없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심 있는 재구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카르마의 처벌이나 실패로 보는 대신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여정에서 의미 있는 단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의식적인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일 수 있습니다. 결혼의 카르마를 다루는 것은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불교의 지혜는 이 작업이 일관된 인식과 동정심 있는 노력을 통해 점차 펼쳐진다고 강조합니다. 한 명상 마스터가 한때 그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카르마 패턴을 빠르게 또는 완벽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 작업은 한 번의 하나의 의식적인 선택, 한 번의 하나의 현존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함께 배우면서 인내심을 가지세요. 장애물처럼 보이는 바로 그 도전이 실제로는 길 자체입니다. 이 인내심은 이 생애를 넘어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카르마 패턴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하룻밤 사이에 형성되지 않았듯이 그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나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입니다. 40년 동안 결혼한 한 부부가 그들의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같은 기본적인 카르마 패턴이 우리 결혼 전체에 걸쳐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러한 패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차 더 의식적으로 그것들과 작업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때 며칠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던 촉발이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기 전에 단지 몇 순간의 긴장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기본 패턴이 여전히 때때로 나타날 때에도 우리의 경험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부부의 경험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관계 카르마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성공은 도전의 완전한 부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의식, 동정심, 지혜로 그러한 도전을 맞이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생애를 걸쳐 우리 영혼의 여정에서 오래된 패턴을 좀 대체하는 새로운 카르마를 만듭니다. 나는 당신이 동정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 자신의 관계에서 카르마 패턴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어떤 반복되는 역학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패턴이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다음에 그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더 큰 인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결혼의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은 비난을 할당하거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제공하는 성장과 치유를 위한 심오한 기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각 순간, 각각의 의식적인 선택, 각각의 용서나 현존의 행위로 당신은 단지 현재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생애와 그 너머에서 열매를 맺을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개인적인 치유의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영적 깨어남으로 가는 신호한 길로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결혼이 의식적으로 접근될 때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영적 전통은 결혼과 친밀한 관계를 영적 길로부터의 방해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애착과 관계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불교적 이해는 친밀함이 고립에서는 찾을 수 없는 깨어남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한 선스승이 한때 그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산에서 혼자 명상하면서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참여하면서
같은 평화, 평함, 현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시험이자 영적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결혼이 영적 발전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착, 조건화, 에고 패턴을 끊임없이 드러냄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 도전들이 정확히 그것들을 깨어남을 위한 그렇게 강력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이 영적 길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한때 상대적 고독 속에서 수년 동안 부지런히 명상을 수행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결국 결혼할 때까지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개발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평화와 평정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남편의 습관과 행동에 의해 그녀 자신을 충격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촉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낙담하여 그녀는 오랜 명상 선생님을 방문하여 결혼이 그녀의 영적 진보를 파괴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결혼이 당신의 진보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행이 얼마나 인위적인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작업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로 물러나는 단계가 아니라 당신의 수행에서 큰 도약입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반응적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항의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우리 정신에 가장 오래되고 깊은 패턴을 촉발합니다. 혼자 살면서 피할 수 있었던 자신의 부분들이 이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깨어남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지속적인 무의식에 대한 정당화보다는 명상의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말입니다. 이 관점은 여자가 그녀의 결혼 도전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반응을 영적 실패로 보는 대신 그녀는 그것들을 그녀의 수행이 다룰 필요가 있는 정확히 그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완벽한 정확성으로 해방이 필요한 곳을 드러내는 그녀의 영적 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과 깨어남에 대한 중요한 불교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종종 완벽한 거울로 기능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여전히 무의식적이거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우리의 파트너에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촉발시키는 바로 그 특성은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가장 치유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의 무언가에 강하게 반응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형태로 나에게 이 같은 특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는 그들 사이에 긴장을 만드는 반대 극성을 내가 어디에 가지고 있을까요? 이 거울작용은 카르마의 끌림의 정확한 본질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파트너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인정되지 않거나 통합되지 않은 측면을 반영할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파트너가 우리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그들의 거부된 부분이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 이 과정에 대한 그의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갈등을 피하려는 아내의 경향에 끊임없이 좌절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문제를 직접 다루는데 용감하다고 보았고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깊은 성찰을 통해 나는 실제로 감정적 취약성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나 자신을 용감한 사람으로 재심하면서 그것을 그녀에게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등 회피는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내 자신의 감정적 회피를 거울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나는 이것을 인식하자. 나는 그녀의 것을 비판하는 대신 내 자신의 두려움과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울 기능은 친밀한 관계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영적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파트너가 활성화하는 정확한 촉발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지속적으로 인식으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반응성보다는 호기심으로 이러한 촉발에 대응한다면 각각은 심오한 자기 이해와 통합의 기회가 됩니다. 불교 가르침은 깨어남이 단지 에고를 초월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정심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인간성을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결혼은 영적 발전의 이 두 차원 모두를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현명한 선생님은 관찰했습니다. 결혼은 타협, 인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것보다 앞에 놓는 것에 대한 요구로 에고를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취약성, 연결에 대한 우리의 필요, 상처와 치유에 대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간성을 완전히 포용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에고를 넘어선 그리고 완전한 인간성 속으로의 이 이중 운동은 고립된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적 우회를 피하는 중도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적 상처와 필요를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상이나 영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결혼은 이 회피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우리의 구현된 감정적 현실로 되돌립니다. 한 명상 수행자가 그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감정과 상처 위로 올라가기 위해 영적 수행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초월이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내 아내는 종종 당신은 다시 영적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초연한 영적 진부한 표현으로 관계 도전에 대응할 때 말입니다. 처음에 나는 방어적이었지만 결국 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결혼은 나에게 내 이전 수행이 피했던 방식으로 영적 인식을 감정적 정직과 통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길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그것의 완성이었습니다. 초월과 구현의 이 통합은 더 총체적인 깨어남을 만듭니다. 우리 인간성의 어떤 측면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의 인식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현된 관계적 본성으로 되돌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제한된 자기 개념을 넘어서도록 초대함으로써 이 통합된 깨어남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결혼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기회 중 하나는 무사한 사랑의 수행입니다. 자기 중심적 애착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진정한 돌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사랑으로 위장한 집착과 속박이 아닌 자유를 만드는 진정한 사랑을 구별합니다. 한 승려가 이 구별을 설명했습니다. 집착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혜택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점차 집착을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일관된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에고의 요구보다 파트너의 행복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현존을 제공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편안함에 도전할 때조차 그들의 성장을 지원할 때마다 우리는 집착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가 이 수행에 대한 그녀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필요와 기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안전하고 확인된 느낌이 들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사랑은 빠르게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영적 수행을 통해 나는 이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조차 진정한 돌봄에서 행동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선택들은 심오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내 사랑은 그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지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었고, 내 진정한 본성의 표현이 더 되었습니다. 이 수행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학대를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필요와 에고의 요구 사이, 진정한 자기 돌봄과 자기 중심성 사이를 구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무사한 사랑은 적절한 경계와 정직한 의사소통을 포함하지만 통제나 기대보다는 진정한 돌봄의 장소에서 옵니다. 불교 전통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의식과 영적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친밀한 관계의 상태는 우리의 영적 수행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한 명상 마스터가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결혼에서 적극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상에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의 상태는 불가피하게 당신의 의식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작업이 영적 작업인 이유입니다.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이해는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그것들과 별개로 구획화하기보다는 치유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돕습니다. 결혼에서 갈등이나 단절이 존재할 때 그것을 다루는 것은 그것으로부터의 방해가 아니라 영적 수행의 필수적인 측면이 됩니다. 한 오랜 명상가가 이것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매일의 명상 수행을 유지하면서 내 결혼에서 증가하는 긴장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내 관계의 질과 관계없이 영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내 결혼의 부조화가 고립된 명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의식에서 지속적인 장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침내 관계를 치유하는 것을 우선시했을 때 내 결혼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명상도 극적으로 깊어졌습니다. 내가 명상을 통해 찾고 있었던 평화는 실제로 관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영적 진보가 가능하기 전에 관계에서 완벽한 조화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인식, 동정심, 치유를 향한 정직한 노력으로 관계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의 영적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결혼에 가져오는 의식의 질은 우리의 전반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반영이자 기여가 됩니다. 영적 수행으로서의 결혼의 중요한 측면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고통과 무의식에서 오는 고통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불편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일부는 영적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한 불교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성장은 종종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에고가 직면당하는 고통, 우리의 상처를 직면하는 고통, 애착을 놓아주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깨어남에 봉사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이 과정을 저항하고 비난하고 방어하고 피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 유익한 고통과 불필요한 고통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결혼을 영적 길로 사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구별은 우리가 단순히 모든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지혜로 관계 도전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결혼의 가장 성장을 생산하는 측면 중 일부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깨어남에 봉사하는 어려운 감정과 대화를 포함합니다. 한 남편이 이 구별에 대한 그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좋은 관계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긴장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피하곤 했습니다.
영적 수행을 통해 나는 생산적인 불편함과 불필요한 고통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대화가 일시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더 큰 이해와 연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갈등들은 단지 내 에고가 옳고 싶어 하는 것이었고 혜택 없이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별을 배우는 것은 내가 우리 결혼의 어려움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식별력은 하룻밤 사이에 발전하지 않고 일관된 수행과 성찰을 통해 발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편함이 성장에 봉사하고 어떤 것이 단지 무의식적인 패턴을 영속시키는지 인식하는데 더 능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더 큰 지혜로 결혼 도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불편함으로 기울어야 하고 언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말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가 결혼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보편적인 동정심에 대한 우리의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개발하는 현존, 이해, 돌봄의 질은 점차 더 넓은 관계의 원으로 확장되는 틀이 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은 영적 전통이 깨어남과 연관시키는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인내, 동정심, 현존, 정직한 의사소통, 용서입니다. 당신을 가장 강렬하게 촉발시킬 수 있는 사람인 당신의 파트너와 이러한 특성을 개발함에 따라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당신 삶의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 전통이 우리의 가까운 관계의 질을 진정한 영적 발전의 척도로 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명상이나 영적 수행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해나 적용에서 본질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한 여자가 그녀의 결혼이 동정심에 대한 그녀의 능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명상 수행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들이나 먼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상처 준 내 일상생활의 사람들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은 매일의 촉발과 갈등을 통해 내 모든 반응성을 표면으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촉발되었을 때조차 남편에게 현존과 동정심으로 대응하는 걸 배우면서 나는 이 능력이 자연스럽게 어려운 동료들, 도전적인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결국 이전에 즉각적인 판단을 일으켰던 반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에서 보편적 사랑으로의 이 진행은 진정한 영적 발전이 특정에서 일반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이동한다는 핵심 불교적 이해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제시하는 특정 도전과 기회와 완전히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모든 존재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영적 수행으로서의 결혼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성장과 진화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의 여정에 대한 동정심 있는 목격자를 갖는 것이 영적 발전을 극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한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깊이 아는 누군가가 우리의 성장을 보고 인정할 때 그것은 혼자 수행할 때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패턴과 통찰을 통합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서 보지 못할 수 있는 변화를 인식할 수 있고 그들의 인정을 통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정착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상호 목격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용기를 만듭니다. 우리의 더 큰 인식과 동정심을 향한 노력이 우리를 친밀하게 아는 누군가에 의해 보이고 인정될 때 이러한 변화는 우리 존재에 더 완전하게 통합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수행해온 한 부부가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서로의 영적 여정을 목격했습니다. 투쟁, 돌파구, 후퇴, 성장입니다.
당신의 전체 길을 본 누군가가 있고 당신이 잊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에는 심오하게 지지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억과 거울로 기능하며 패턴을 인식하고 진정한 변화를 축하하도록 서로를 돕습니다. 이 목격은 어떤 공식적인 영적 수행만큼이나 우리의 성장에 강력했습니다. 이 목격이 우리 파트너가 항상 우리의 선택을 승인하거나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목격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정직한 반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패턴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림자와 빛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 것은 영적 발전을 위한 독특하고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불교 가르침은 진정한 영적 성장이 최고점 경험이나 통찰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일상생활로의 통합을 포함한다고 강조합니다. 결혼은 공유된 삶의 평범한 활동과 도전을 통해 이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선 선생님은 관찰했습니다. 누구나 명상 수련회 중에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접시 씻기, 재정 관리, 함께 결정하기, 갈등 탐색하기에 같은 현존의 질을 회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혼은 영성을 평범한 것에 기초시키며 그것이 진정한 깨어남이 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영성과 일상생활의 이 통합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부터 주요 인생 결정을 논의하는 것까지 결혼의 가장 평범한 측면조차도 수행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한 남편이 이 이해가 결혼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명상을 영적인 것으로 구획하고 했습니다. 매일의 결혼 상호작용은 단지 실용적인 생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와의 모든 상호작용이 명상에서 내가 배아한 것과 같은 현존의 질로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사일을 논의하는 것은 깊은 경청을 실천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차이를 탐색하는 것은 옳고 싶은 것에 대한 애착을 알아차릴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앉아 TV를 보는 것조차도 공유된 현존의 연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혼을 내 영적 길과 별개인 것에서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통합은 모든 상호작용을 진지한 영적 연습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식적인 수행에서 개발된 특성인 현존, 개방성, 동정심을 공유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 현실에 완전히 구현된 영성을 만들며 그것과 별개가 아닙니다. 성과 결혼이 별개가 아니라 영적 수행의 차원이 되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많은 영전통은 깨어남에 대한 장애물로서 성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생식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탄트라 전통은 다른 관점을 제공하며 성적 연결이 인식을 가지고 접근될 때 깨어남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전통의 한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신체적 친밀함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강화하거나 현존, 연결, 분리대의 해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가져오는 의식의 질에 있습니다. 이 의식적인 성접근은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 정신적 산만함보다는 완전한 현존입니다. 필요와 경계에 대한 정직한 의사소통입니다. 단지 신체적 감각이 아닌 미묘한 에너지에 대한 주의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연결에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경외의 태도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실천해온 한 부부가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우리의 신체적 관계에 가져오는 것은 그것을 가끔의 긴장이나 루틴의 원천에서 진정한 영적 수행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감각과 감정과 완전히 현존하고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경애로 연결에 접근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의 친밀한 삶을 완벽하게 만들거나 모든 도전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것과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길에 의미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을 영적 수행과 통합하는 것은 정교한 기술이나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맥락에서 깨어남을 지원하는 같은 특성을 필요로 합니다. 현존, 정직, 동정심, 인간 연결의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경외입니다. 친밀한 영역으로 가져왔을 때 이러한 특성은 신체적 연결을 단순히 신체적 또는 감정적 경험에서 더 깊은 영적 연결과 인식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불교의 지혜는 공유된 것과 함께 별도의 영적 수행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적 길로서의 결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초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각 사람은 영적 영향을 위해 오직 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영적 자원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부부에게 조언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각자는 또한 자신의 개별적인 영적 수행이 필요합니다. 명상, 성찰, 당신의 더 깊은 본성과의 연결을 키우는 무엇이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더 깊은 연결을 지원하는 영적 자율성의 기초를 만듭니다. 개별적이고 공유된 수행의 이 균형은 관계가 여전히 영적 용기로 기능하도록 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의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영적 기초를 유지할 때 그들은 그것을 의미나 성취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기보다는 관계에 더 많은 자원을 가져옵니다. 한 부부는 이 균형이 그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의 매일의 명상 수행을 유지하고 우리는 또한 공식적인 명상에서 의식적인 의사소통 연습, 단순히 우리의 개별 여정에서 통찰을 공유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수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원을 모두 갖는 것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수행은 우리에게 관계 도전에 가져올 자원을 주고 우리의 공유된 수행은 우리의 에너지와 의도를 정렬하도록 돕습니다.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영적 성장이 개별적인 발전과 관계적 통합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개별적인 수행은 그때 관계로 가져올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라 하고 관계는 친밀한 연결의 도가니에서 그러한 특성을 테스트하고 통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결혼의 가장 도전적인 기간 동안 영적 관점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불교의 지혜는 반응성이 인식을 압도하겠다고 위협할 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위한 특정 수행을 제공합니다. 한 승려가 갈등 중인 부부에게 조언했습니다. 긴장이 높을 때 가장 강력한 수행은 종종 가장 간단합니다. 멈추고 숨쉬고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당신 관계의 더 큰 맥락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더 큰 그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간단한 관점과의 그의 재연결은 나중에 후회할 말과 행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관점과 재연결하기 위해 멈추는 이 수행은 당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만 반응적 감정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더 큰 지혜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공유된 여정의 더 큰 맥락을 기억하는 순간조차도 어려운 상호작용의 에너지를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아내는 이 수행이 그녀의 결혼에서 갈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 한 명이 너무 반응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를 위한 간단한 신호를 개발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둘 다에게 계속하기 전에 멈추고 숨 쉬라고 상기시킵니다. 그 멈춤에서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그 순간에 나를 촉발시키는 것을 넘어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지 않지만 반대가 아니라 연결의 장소에서 그것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이 수행과 함께 또는 없이 우리의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의 차이는 극적입니다.
이런 종류의 수행은 결혼을 시험하는 주요 생활 도전, 건강 위기, 재정적 어려움, 양육 투쟁 또는 두 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스트레스 중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의 반응성을 통해 추가적인 고통을 만들지 않고 실질적인 도전을 다루는 동안 영적 관점을 유지하는 능력은 단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 없이 어려움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이 됩니다. 불교 가르침은 결혼이 정적이지 않고 각각 다른 영적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뚜렷한 단계를 통해 진화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부부가 변화를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더 큰 인식으로 전환을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오랜 영적 선생님은 이러한 단계를 개괄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연결이 노력 없이 느껴지고 차이가 사소해 보이는 낭만적인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차이와 도전이 더 명백해지는 환멸의 단계로 전환됩니다. 의식적인 작업으로 이것은 낭만적인 투사가 아니라 진정한 수용과 성장에 대한 헌신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단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도달하지는 않는 마지막 단계는 주로 봉사와 영적 깨어남을 위한 수단으로 관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부부가 불필요한 고통 없이 전환을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낭만적 투사에서 서로를 더 명확하게 보는 것으로의 전환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진정한 관계를 향한 필요한 진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함께 더 큰 무언가를 섬기는 것으로의 움직임은 감소된 연결이 아니라 건강한 성숙을 나타냅니다. 40년 동안 결혼한 한 부부가 이러한 단계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되돌아오라 보면 우리는 우리 여정에서 이러한 전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낭만적인 해들은 아름다웠지만 부분적으로 환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각각은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환멸의 해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현실과 맞서고 투사보다는 실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해결하는 것에서 발전한 파트너십은 우리가 지금 공유하는 봉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익숙한 무언가의 상실을 포함했지만 또한 우림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연결과 목적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이 발전적 관점은 부부가 그들의 여정에 대한 더 긴 관점을 취하도록 도와 도전이 종종 뭔가 잘못되었다는 표시보다는 성장 기회를 신호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이해로 각 전환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함께 진화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영적 수행으로서의 결혼의 필수적인 측면은 관계가 관련된 두 사람의 혜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관계의 가장 성숙한 형태를 부부 자신을 훨씬 넘어서 확장되는 동정심과 봉사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결혼은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만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개발된 조화, 이해, 동정심은 자연스럽게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단지 개인적인 성취나 개별적인 영적 성장의 원천이 아니라 더 큰 봉사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기초로 봅니다. 파트너 사이에서 개발된 현존과 사랑의 질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자원이 됩니다. 한 부부는 이 진화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작업의 열매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접근 방식, 동정심에 대한 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부부를 멘토링하고 함께 공동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연결의 에너지를 봉사를 향해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부 초점은 실제로 그것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연결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섬기는 힘이 되는 것에서 더 많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부가 공식적인 가르침인 가르침이나 공공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 에너지의 외부 표현은 많은 형태를 취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식에서부터 부부의 집이 친구와 가족을 위한 환영과 지원의 장소가 되는 방식, 더 구조화된 봉사나 가르침의 형태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작업의 열매가 축적되도록 의도되지 않고 각 부부에게 진정한 방식으로 공유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인식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끝끝에 접근하기 위한 특정 지침을 제공하며 그것이 별거, 이혼 또는 죽음을 통한 것이든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끝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는 카르마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조언했습니다. 관계가 현재 형태로 끝날 때조차 당신이 그것을 완료하는 방식은 당신이 진정으로 카르마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미래 연결로 가져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의식적인 완료는 관계가 당신에게 준 것을 인정하고 어려움에서 당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고 남아있는 원망이나 애착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끝에 대한 이 의식적인 접근은 그것들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실에서 완료와 통합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관계의 선물과 도전을 모두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제공한 학습을 추출하고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의 무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이혼 후 의식적인 완료에 대한 그녀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초기 고통과 분노가 가라앉은 후 나는 관계를 의식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영적 상담사와 작업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보내지는 않았지만 결혼해서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어려움에 대한 내 기여의 책임을 지고 경험한 해로움에 대한 용서를 표현하고 어떤 감정적 의무로부터 내 전 남편을 의식적으로 놓아준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과정은 내 경험을 쓰라린 끝에서 완료된 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결혼은 끝났지만 나는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을 존중할 수 있었고 그것에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를 내 미래로 가져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관계가 죽음을 통해 끝날 때도 똑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관계가 제공한 것에 대한 의식적인 인정, 감사의 표현, 미완성된 감정적 사업의 완료, 그리고 애착의 점진적인 놓아줌은 영혼 연결이 해결되지 않은 패턴에 얼어붙어 있기보다는 적절하게 진화할 조건을 만듭니다. 우리가 결혼의 영적 차원을 고려할 때 불교의 지혜는 깨어남이 궁극적으로 결혼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특정 형태를 초월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관계의 가장 높은 목적은 관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적 형태를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선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영적 수행으로서의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거울로 관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완전성이나 평화를 위해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당신의 본질적 본성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결혼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유하도록 도와 우리의 인간 여정에서 그것의 심오한 중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깊은 성취가 아무리 아름답거나 의미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어떤 외부 관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관계는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써
정확히 깨어남에 봉사합니다. 오랜 수행자가 이 역설에 대한 그의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아내와의 연결의 깊이를 통해 나는 실제로 우리의 특정 관계에 앞서고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나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내 본성에 내재된 사랑과 현존에 대한 능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관계의 바로 그 깊이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결을 감소시키지 않고 그것을 더 큰 맥락에 배치합니다. 나는 이제 아내를 나의 특정하고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로서, 그리고 모든 특정 형태를 넘어서 존재하는 보편적 사랑의 표현으로서 모두 사랑합니다. 이 인식은 특정 관계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불가능한 기대로부터 그것을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어떤 인간 관계도 우리의 궁극적인 성취나 안전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오직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깨어남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 짐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 자유는 실제로 관계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번성하도록 허용하며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요구받기보다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감사받습니다. 우리의 탐구를 결혼을 영적 길로 접근하기 위한 실용적인 틀로 마무리합시다. 이러한 가르침 전반에 걸쳐 우리가 탐구한 불교의 지혜를 통합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함께 깨어남을 위한 수단으로 친밀한 관계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5가지 상호 연결된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의식적인 의도입니다. 당신의 결혼을 주로 단지 감정적 성취나 실용적 편의보다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을 정기적으로 명확히 하고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관계의 다른 측면을 부정하지 않고 기쁨과 도전 모두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더 큰 맥락에 그것들을 배치합니다. 한 부부는 그들이 이 의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공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우리의 더 깊은 목적을 기억하는 순간을 가집니다. 이 간단한 연결은 우리에게 그날의 실용적인 활동과 도전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영적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간단한 수행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지속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주로 파트너의 행동이나 외부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패턴, 촉발, 애착을 일관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성찰은 비난을 책임으로, 반응성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변화시킵니다. 한 남편이 이 수행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화가 날 때마다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그것은 내가 외부 상황과 함께 내 자신의 패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관계가 제공하는 촉발 없이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을 조건화의 층들을 드러냈습니다. 셋째는 동정심 있는 의사소통입니다. 당신의 파트너의 경험에 진정으로 수용적으로 남아있으면서 정직과 돌봄 모두로 당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소통 스타일은 다른 하나를 위해 어느 하나를 희생하기보다는 진정성과 연결을 모두 포용합니다. 한 아내가 그녀의 접근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해석이나 비난 없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각자 공유하며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로 이동하기 전에 이해의 기초를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는 대화와 비판이나 요구로 시작하는 대화 사이의 차이는 놀랍습니다. 넷째는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입니다. 공식적인 명상이나 특별한 경우를 위해 영적 수행을 예약하기보다는 현존, 인내, 용서, 동정심의 특성을 평범한 상호작용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통합은 일상생활을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오랜 수행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내 영적 수행이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아내를 대하는 방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만들고 가사 결정을 논의하고 다른 선호도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존과 친절을 실천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적 수행과 별개인 것에서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섯째는 자율성과 연결 사이의 균형입니다. 공유된 수행과 목적을 만들면서도 당신의 개별적인 영적 기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의미 있는 연결과 정렬을 촉진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의존을 방지합니다. 한 부분은 그들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 자신의 명상 수행을 유지하고 우리의 개별 길에 말하는 다양한 수련회에 주기적으로 참석합니다. 우리는 또한 명상에서 봉사 작업, 의식적인 의사소통 연습까지 공유된 수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공유된 영적 삶의 이 조합은 개인적 성장과 깊어지는 연결을 모두 지원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이 5가지 요소, 의식적인 의도, 지속적인 자기인식, 동정심 있는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자율성과 연결 사이의 균형은 결혼을 영적 길로 접근하기 위한 틀을 만듭니다.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특성을 당신의 관계로 가져오려는 진지한 노력은 그것을 단순히 사회적 합의에서 깨어남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변화시킵니다. 결혼의 카르마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완료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이 마지막 관점을 남기고 싶습니다. 관계의 카르마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결혼의 궁극적인 영적 기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조건화된 패턴보다는 신선한 인식으로 각 상호작용을 맞이하는 당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한 불교 마스터가 이 지혜를 요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르마가 당신과 파트너를 특정 학습을 위해 함께 모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과거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완전한 현존을 가져오는 것에서 옵니다. 각 숨, 각 상호작용으로 당신은 카르마 조건화보다는 깨어난 인식에서 대응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것이 순환이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존을 통해서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카르마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과거 분석에 빠지는 것이 실제로 또 다른 형태의 회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기회는 항상 이 순간의 선택에 존재합니다. 무의식적인 반응보다는 의식적인 인식으로, 판단보다는 동정심으로, 산만함보다는 현존으로 대응하는 선택입니다. 한 여자가 이 가르침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남편과 내가 왜 특정 반복적인 갈등을 가지는지 이해하려고 수년을 보낸 후 나는 명상 중에 심오한 통찰을 가졌습니다. 우리 패턴의 기원은 이 순간에 그를 현존으로 만날 수 있는 내 능력보다 훨씬 덜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은 맥락을 만들었지만 자유는 현재 인식을 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촉발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멈추고 촉발이 일어날 때, 단순히 완전히 현존하는 것을 실천했을 때 우리 전체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이해하는 것과 현존을 실천하는 것 사이의 이 균형은 영적 길로서의 결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접근을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선택에 더 큰 인식을 가져오기 위해 카르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사용합니다. 점차 무의식적인 반응을 더 해방된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의식적인 대응으로 대체합니다.